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894면에 있는 말씀 함께 10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도전하라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좀 기억하시겠지만 성경 이미 고리타분해, 재미없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지루해, 시간이 너무 안 가, 잠만 와, 뭐 이렇게 또 너무나 이 어렵기까지 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냐라고 하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이 설교했는데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한다라는 저번 주에 그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참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볼 건데,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왜 읽어야 될까요? 저는 물론 이 영화를 못 봤어요. 헐리우드 영화 중에 미나리, 아시죠? 미나리. 많은 분들이 한국 영화 아니에요? 그러시겠지만 그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가지고 있는 영화사에서 제작을 한 영화라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죠. 미나리라는 영화로 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한 여배우가 있어요. 나이가 지긋이 된 바로 배우 윤여정 씨이시죠. 이 윤여정 씨가 그 당시에 오스카상 이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세계인들에게 뭔가 조금 주목을 받게 됐는데, 예전에 그분이 그 영화를 찍기 전에 좀 전에 나영석 PD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막 예능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분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 예능 프로 중에 꽃보다 누나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꽃보다 누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꽃보다 누나의 그 당시의 인터뷰 중에서 그분의 그 인터뷰 내용도 함께 화제가 됐거든요. 화제가 되면서 이분이 방송에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인터뷰할 때. 자, 읽어볼게요. 60살이 되어도 인생은 몰라요. 이제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 처음이야. 이런 인터뷰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윤여정 씨의 이 인터뷰에 영화상 받고 나서 되게 공감을 했대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은 다 처음이잖아요. 혹시 환생하신 분 계세요? 환생하신 분? 안 계시죠? 예쁜 강아지였다가 안 계시죠? 네. 자, 이게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모르거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인생을 처음 살아요. 처음 살아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가 처음 가는 장소를 갈 때는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내비게이션, 내비 그건데 우리 모두가 아까 말했지만 인생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태어났고 처음으로 우리가 어릴 때 유치원이라는 거, 어떤 분은 선교원이라는 거 그런 데를 처음 가봤고, 처음으로 학교라는 데를 처음에 입학을 해봤고, 또 처음으로 수능이라는 시험을 한번 큰 시험들을 한번 어릴 때 한번 치러봤고, 또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해봤어요. 우리는 처음 해봤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 윤여정 씨의 말대로 저도 45은 처음이에요. 처음 살아봐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죽음까지도 모두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을 우리가 처음 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거 투성이 아니세요? 수도 없이 모르는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럴 때는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정답을 알고 사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정답을 모르니까 우리는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노후가 너무나 저는 좀 무섭기도 한데 좀 그렇지 않나요? 노후에 대해서 너무나 큰 걱정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고 걱정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 즉 성경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인생 초행 길에서 성경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준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예로 제가 24살 때, 그러니까 군대를 제가 23살에 제대했어요. 좀 늦게 가가지고 제대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선교라는 데는 처음 가봤습니다. 당시에 그 캄보디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 일정 중에 그 산속 아주 그 깊은 곳이 있어요. 산속 그 깊은 곳에 사는 그 당시에 진짜 원주민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게 우리 그 플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그 날에 오후 일정이 막 좀 점점 딜레이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밥을 먹은 후에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문제 뭐냐면 그 원주민 교회까지는 마을에서 도보로 한 30분 그 정도의 조금 먼 거리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전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사는 그 산골까지 가는 길에는 진짜 변변한 어떤 가로등 하나가 진짜 없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는 시골도 있는데 거기는 아예 없더라고요. 점점 막 날이 막 점점 좀 어두워지고 또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길이 너무 험해졌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 되게 덥잖아요. 그 더운 이 국가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선교 팀원들 모두가 그때 이제 슬리퍼를 신었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근데 거기에 발 긁히고 막 까지고 아주 장난이 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 딱 거리면서 또 걷고 또 걸어가며 갈수록 나는 점점 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져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더욱이 그 캄보디아는 오랜 시간 내전이 있었잖아요.
내전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국가예요. 그래서 그 약간 마을 산속 곳곳에는 대인지뢰가 있습니다. 대인지뢰가 그런 좀 위험한 곳인데, 근데 아무튼 30분이면 도착한다는 그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 발 한 발 그 떼는 게 진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그 선교팀원들은 원주민 교회에 무사히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일정상 마치고 나오는데, 그 원주민 교회에 그 지역의 목사님께서 손전등 하나 주시더라고요. 손전등 하나를 뭐 하나, 두 개도 하나 그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작 손전등이에요. 그러니까 랜턴도 아니고요, 서치도 아니고 그냥 손전등, 그냥 조그만 거. 그런데 올라가는 길과 다르게 내려가는 길이 정말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내려왔는지 몰라요. 그 조그만 등 하나, 랜턴도 아닌데. 그러니까 손전등 같이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니까 어둡고 캄캄한 우리의 모든 이 산길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웅덩이를 뭐 밟는 일도 없었고요, 지뢰를 뭔가 밟는 일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이제 숙소에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거예요. 손전등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험한 길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밝은 빛도 아니었는데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손전등이 있다. 손전등이 있다. 우리가 다른 길로 엇나가지 않게, 또 우리가 그 처음 사는 인생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걱정되고 고민되는 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의 진로 문제일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떤 직업을 우리 아이가 또 선택해야 할까? 우리는 여기에 늘 고민이에요.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좀, 만약에 안 좋은 길을 택해서 이상한 길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 그 걱정과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진로 문제가 끝나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더 많은,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예요. 또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 거래처와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거래처와 이 거래해야 되는데, 원청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기업이 좀 큰 기업이에요. 이걸 놓으면은 나의 커리어에 좀 안 좋아져요. 이거를 거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너무나 큰 딜레마에 우리가 늘 빠져 있지 않습니까? 현 회사에서 또한 한 달 뒤에 급여를 좀 올려주겠대요. 너에게 그래 40만 원 올려주겠대요. 근데 갑자기 잡코리아나 뭐 이런 사이트에 더 좋은 어떤 사업체가 올라왔어요. 구미가 당겨요. 고민됩니다. 어떻게 하지? 다음 달 분명히 나한테 올려준다 했는데, 이건 내가 놓치면 나한테 큰 후회일 텐데. 완전히 갈팡질팡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고민과 이게 우리에게 바다처럼 막 몰려와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할까? 처음 만나야 하는 이 문제들은 정말 아까 말했지만 산더미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분들은 처음 사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을 없애기 위해서 점집을 가기도 합니다. 용환집을 또 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액을 주면서 또 부적 몇 장을 또 이렇게 사오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불안한 미래를 그냥 염두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즐기자, 욜로하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처음 사는 인생이지만 점집을 찾아갈 이유도 없고, 그래
미래는 몰라. 그냥 오늘만 살자. 욜로야 욜로 욜로.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또한 내가 이 미래를 위해서 뭔가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지금 당장 내가 내딛어야 할 발자국, 그것을 비추는 등불, 성경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물론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 나의 진로를 물론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일로 가. 야, 이거 약간 위험한 업체야. 야, 일로 와. 그런 거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와 같은 세부적인 지침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원리와 방향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내가 좀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내가 살아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이 성경 가운데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우리의 이 인생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말씀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러면 실제를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벗기면 벗길수록 거기에 은혜가 더 새롭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한 거지, 사람마다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깊이는 다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먼저 말씀 볼게요. 우리 그 믿음에 대해서 볼까요? 믿음? 여러분, 잠언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잠언이고요. 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나를 바꾸게 해주는 것도 잠언입니다. 잠언은 반드시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읽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장 말고 전체 읽어야 합니다. 생활의 지혜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전과 같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잠언 3장 볼까요? 잠언 3장.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을게요. 잠언 3장.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과 6절. 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6절. 페이지는 912페이지. 912페이지. 자,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어떤 바른 길, 그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볼게요. 우리 살면서 우리는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사업할 때나 공부할 때나 또 우리가 뭐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통찰력,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늘 갈팡질팡하는데, 통찰력 있는 사람은 이걸 하면 분명히 돼. 어떤 그게 있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뭐 비트코인 아니에요. 뭐 주식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 통찰력, 그러니까 현명한 결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 잠언 2장. 예, 한번 가보세요. 잠언 2장.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볼게요. 잠언 2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통찰력. 내가 통찰력을 얻고 싶다. 이 말씀 그대로 생활하라는 지침을 우리가 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신뢰. 인간과 인간과의 신뢰예요.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잠언 3장 역시 3장 25, 26절 볼까요? 잠언 3장 25절 26절 함께 우리 3장 25, 26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선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먼저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시니라. 너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생활을 볼까요? 생활. 우리의 생활 함께 6장 볼게요. 6장. 자, 잠언 6장 볼게요. 잠언 6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잠언 말씀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돈, 우리가 좋아하는 돈, 우리 재정 함께 볼까요? 자, 11장. 잠언 11장 볼게요. 11장. 자, 11장 28절을 함께 좀 읽어볼 건데 11장 28절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글씨가 작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이삭이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거 볼까요? 23장 보겠습니다. 23장 잠언 23장 22절입니다. 22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보세요. 25절 함께합니다.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다음에 이제 긍휼에 대한 거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 뭐 도네이션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도네이션 이런 거 함께 19장 볼게요. 19장. 자, 19장 우리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7절 19장 함께 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장래,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볼까요? 23장 우리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 1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삶에 답답한 거, 정답이 보이지 않는 거, 무조건 잠언을 보십시오. 잠언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꼭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잠언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생활의 지혜가 생깁니다. 자, 우리에게 아까 말했죠, 등불이 있어요. 등불. 길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는 빛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신방 왔어요. 예배하는데 맞다. 성경책 어디 있지? 하다 이게 아니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지막 함께 이 곡 부르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갖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